성도님들께서 간만에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주 엄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자상하신 분인가요? 아주 잘 놀아주는 분이신가요? 늘 바쁘시고 피곤해야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나요? 아버지 그러면 괜히 미운 생각이 드시나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늘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무심했던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는 깊은 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고 이어령 선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령 선생의 딸이 이제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눈을 앞을 못 볼지 모르는, 게다가 암이 발병하고 암을 퇴치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암이 재발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땅의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딸의 소원은 땅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를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딸이 실명할지도 모르고 암이 재발됐으니까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 아버지를 믿어보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딸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주 부족한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니 안심이 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날 어떻게 알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추석에는 뭐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아빠, 나는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교회를 저녁에 가는데 오늘이 그날이야. 왜냐면 하루가 늦잖아요, 아이가.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다음에 통화해. 제가 비록 추석에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지만 그 딸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저 또한 하늘 아버지에게 딸을 맡기게 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땅의 아버지로서 늘 딸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전화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여.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약 34년 전에 이천 시내에서 약 7년 동안 개척교회로 섬기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할 당시에 주말이면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설봉산에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무촌 제일교회 이길륜 목사님입니다.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말에 거기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주변에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쫙 켜져 있습니다. 누가 여기다 켜놨을까? 누가 켜놨을까요? 무시가, 무당이 켜놓은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되겠는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시.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두 가지 주의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처럼 하지 말래. 유대인들을 봐라.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나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은밀히 다 보고 계신다. 은밀히 보고 계시고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막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중언부언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남을 인식하면서 혹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마치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막 떼쓰고 막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인가?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보게 친구, 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 떡이 좀 빵이죠, 빵 있으면 좀 세 덩이만 좀 달라고, 구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편의점 가면 되잖아. 편의점 가서 사다가 대접하면 되고, 요즘같이 명절이면 마장 사람들은 좋더라고. 덕평육에서 가면 돼. 아시죠, 여러분? 덕평육에서 가면은 명절에도 일을 하더라고. 식당이 있어요. 요즘에는 비상식량으로 뭐 라면에도 있으니까 라면에도 끓여 줄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들긴 거죠. 우리 지금 애들하고 다 잠자 들었는데 일어나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응답은 벗됨이 아니고 간청함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살다 보면 없는 게 생기는데 그럴 땐 구해야 되죠. 뭐 샤머니즘이 구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덮어버려. 내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구해야지.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지. 막혔으면 두들겨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네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느낌표를 딱 찍습니다. 자, 느낌표 찍은 거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땅 위의 아버지로서, 이 땅의 어머니로서 매일 착할 수는 없고 매번 착할 수는 없는데, 때로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뭔가 더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막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유치부 다니는 아들이 백혈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려고 카톡을 딱 열었는데, 그 프로필에 그 사진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 거, 아들을 이렇게 등에 어깨에다 이렇게 얹혀놓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글이 돼 있어요. 우리 아들 파이팅 하자. 너가 어떤 모습이든 아빠는 네가 최고야. 사랑해. 어떻게 전달이 좀 됐습니까? 네가 어떤 모습이든 아빠는 너를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정재영 교수가 3040 세대 7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3040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고리가 강하지 못하고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에서 장년으로 옮기는 상황이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040 세대 여러분, 신앙의 회의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38.6%가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17.8%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회의가 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40 세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랬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게 몰드니스예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27편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주시면 내가 생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란을 주시면, 전갈을 주지 않고 계란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계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대합니까?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지난주에 광주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나 이제 늙었나 봐요. 2층 교회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어. 그 목사님이 그러게요. 그리고 다른 말로 넘어갔대요. 근데 그 자리에 새로 그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가 참석을 했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면, 돈을 주시면 엘리베이터를 해놓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주에 엘리베이터 헌금을 했답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이 여러분 작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악한 이 땅의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방전되면 충전기로 다시 연결하듯이,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그래서 항상 연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연결되어 있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기도했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자매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미혹이 드는 거 아닌가? 내가 욕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물질에 집착하면서 탐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거 절대 못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뭐에?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후에는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야 돼.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아주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볼게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갈 때 내가 고백하는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허자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한 다음에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이 저물어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23일 날 지방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배구를 경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멀쩡한데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지금까지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이래서 6학년 3반이구나.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여전히 잘하시네요. 아이, 같은 말이라면. 그러나 솔직한 거죠. 예전하고는 달라요. 날이 저물어감을 느낄 때, 내 나이가 들어갈 때, 외롭고 힘들 때, 빈손일 때, 연약할 때,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맡기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가지고 기다리고 주께서 일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2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평상시 못하시던 분들 특별자에는 다 오셔야 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쁘기를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오천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